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느끼는 이 마음들은 지난번에도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기도회나 주일 오후 가장 힘든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함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행전. 성령님께서 나타난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순서대로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영적 갱신에 관한 책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됐을 때 처방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좀 침체될 때가 있고 영적인 우울증과 침체기를 반드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침체기를 겪으셨나요? 네. 몇 분은 겪으시고 몇 분은 안 겪으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백성교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없으셔.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그렇게 좋은 모습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영적 갱신의 책이 사도행전이라면 구약에도 영적 갱신의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시편, 여호수아 그건 아니 의외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영적 갱신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매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벌받고 쳇바퀴처럼 돌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 반면교사로 사사기가 영적 갱신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에클레시아, 뜻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백선교회처럼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도 있지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여러분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100명 있어라. 그리고 1000명이 있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이 하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딱 한 사람을 통해.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백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것처럼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교제의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습과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아시면 제가 말했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디테일하게 다른 성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르게 아주 구체적이게 썼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로마에 고위 관료이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땅끝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서이고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구약에는 역사서, 사무엘상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죠? 본문 가운데 8절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시작이자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네 어찌 보면 지역 이름처럼 성령이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처음에 2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또 6장 7절에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슬프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선교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위해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선진들이, 선조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정말 눈물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위축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을 통해도 복음이 전파되고 4장 또 네 번째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위한 준비가 됐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로 불을 지피고 사울이 회심하여 돌아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복음의 하나님의 순교자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장의 순교의 사건이 나타나고 이 일을 통해 바울을 통해 13장에서 28장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백성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보면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바로 가셨다면 제자들이 눈으로 보질 못했잖아요. 제가 전에 말했는데 귀로 듣기만 했던 것보다 이제 눈으로 본 것이 더 명확한데 제자들 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동안 예수님의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잘 먹고 잘 사고 한 자리 하려고 했지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확신을 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다 순교에 걸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 아프리카, 또 인도, 유럽, 아시아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본인으로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자신이 나타나셨음을,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당부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름 부은 자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도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또 다 아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신앙생활 할수록 이 고백이 사단 마귀에게도 가장 강력한 공격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공격할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증인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은 교회에서 증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막 증인인 척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달라요. 그거를 세상이 이제는 지목하는 거죠. 너희는 교회에서만 증인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왜 증인으로 살지 못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의 내 문제, 내 질병, 내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시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신앙으로 자라나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인 문제가 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상으로 제가 보였던 민노아 선교사님 이야기나 또 영화 무명의 이야기면서 점점 나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신 분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마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마치 마술 램프와 같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스라엘 회복에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단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이 내 불안한 심리를 이단이 이용해서 성장을 우리 교주가 있는 이곳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재림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아프리카, 남미, 정반대편에 땅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이 해외 땅끝, 대한민국의 땅끝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 바로 옆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왼수처럼 마치 원수처럼 평생 안 볼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단절돼 막혀버린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바로 옆이
땅끝입니다. 우리와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 땅끝일 때가 있고, 교회와 멀어진 교회 식구가 땅끝이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땅끝이고, 땅끝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멀어진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바라기는, 아번 하나님,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를 나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 내 곁에 있는 땅끝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 친지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 바랍니다. 해외 선교나 돈으로 후원하고 이런 것들은 또 많이 하세요. 10,000원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막수 많은 돈을 보내거나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만 하면 되니까. 부대낌이 없어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C.S. 루이스 책에도 나옵니다. 사탄이 사람을,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누구나 돕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가족, 자녀, 부모님, 또 우리 친척, 친지들, 이 사람들과 원수 관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날 성도가 하는 가정에도 묶여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지금 땅끝에 관한 이야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성도님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 내가 땅에서 원수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으시는 거예요. 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십니까? 땅에서 너가 매여 있잖아. 땅에서 여러분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에 매여 있는 것들, 사단은 이 땅에서 자꾸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묶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내 주변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땅끝입니다.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돈을 후원하는 것만큼 더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과 원수와 화해하여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원수와 같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볼 수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제자들 증인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다 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증인으로 살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미움의 대상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땅끝은 아프리카,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땅끝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 사람이 땅끝이고,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상자의 큰아들,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탕자에게 땅끝은 누구죠? 바로 동생입니다.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는 말하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너도 함께 참여하자고. 하나님은 원수 같아. 나에게 마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땅끝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땅끝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땅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되리라고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는 권능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더 견고한 사단의 강력한 그 진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말로만 증인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부터 완벽해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삶대로 살아갈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하시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100배로 부응하여 선교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선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회를 통하여 백선교회의 방주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땅끝까지 아프리카와 남미와 유럽과 아시아와 또 북미 또 저 남미까지도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시고 작은 발걸음 하나를 내딛는 하나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